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완전 추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목도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작은 아이가 실로 짜준 것인데 매년 첫 번째 목도리, 제가 첫 번째 두르는 목도리는 항상 그 목도리입니다. 조금 투박하기는 해도 색깔이 무난하고 무엇보다도 따뜻하게 잘 짜여진 그런 목도리입니다.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시작하는 운동인데요. 2년 만에 피트니스에 가니까 막 가슴이 뛰는데 체력은 역시나 저질입니다. 그래도 자전거도 타고 러닝머신도 하고 기구 운동도 몇 가지 해보니까 예전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헬스장에 가면은 항상 죽돌이, 고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헬스 초보자들은 그곳에 감히 범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뭐 오늘 당당하게 그곳도 기웃거려 보고 그곳의 기구도 만져보고 그렇게 첫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100kg이 넘는 기구를 드는 그 틈에서 저는 봉만 하나 들고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땀 흘리고 나니까 벌써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간 열심히 운동해서 떨어진 체력을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던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상을 만들어서 수입을 올리던 데메드리오는 수입에 막대한 지장,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소동이 지나간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헬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위협 때문에 육로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아시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헬라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 헬라의 중심되는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아주 편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에 3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그 고린도 지역에 3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그 고린도 지역에서 겨울을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렇게 3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그 로마서를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회로 성도들에게로 보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 초기에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3차 여행 중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다시 쓴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의 기초를 두고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교리서고 로마서도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의 교리는 갈라디아서의 교리를 좀 더 심화한 교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갈라디아서의 확대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요 모두 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할 때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고백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을 가장 잘 뒷받침해 주는 성경이 갈라디아서고 또 로마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성경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요, 당연히 로마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 서신서들을 쭉 보아왔습니다만은 바울의 서신을 받는 교회들은 모두 어떤 교회였냐면은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들, 이게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활동 결과로 개척된 교회들이었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받는 교회들은 모두 바울이 개척한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치고 양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로마에 가지도 못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았지만, 가보지도 못했지만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로마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바울과는 무관하게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세워진 걸까요? 사실 이 당시 로마에는요,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로마에 유입된 때는 기원전 63년 폼페이 장군이 페르시아 원정, 팔레스타인 원정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오게 되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원전 63년에 5만여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끌려왔고 그곳에서 정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또한 상당히 로마 지역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 로마에는 이미 상당한 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당시 로마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었는데, 로마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회당이 13개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13개의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무엇을 지켰겠어요? 자기들의 유대교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회당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였겠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져서 로마에까지 온 유대인들, 그들은 다 성도들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로마에 이르러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로마로 건너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인들의 가정에서 모임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여러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교회들을 통틀어서 로마교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 로마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전부터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원했지만 그때마다 그 길이 막혔습니다.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편지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로마 지역에는 바울과 이미 친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는데요.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사,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의 구조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먼저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나를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그것을 좁은 의미로 말을 하면은 자연,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넓은 거죠. 자연. 그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모든 것,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보이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와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모욕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막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군대를 보내시고, 그게 아니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어요.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을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버려 뒀더니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서로의 몸을 서로가 욕되게 했고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순리로 대하지 않고 영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로에게 음욕이 불릴 듯해서 서로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버려 두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함,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버려 두면 더 망가지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쨌든 이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은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심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 자기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했지만 자기들은 도둑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자기들은 간음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전했지만 자기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자랑했지만 정작 그 율법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겠지만, 율법을 가지고도 범죄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행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니까 결국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바울의 말은 아니고 시편 14편, 53편 이런 말씀들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 뭐가 나올까요? 썩은 냄새밖에 더 나겠습니까? 더 나지 않겠습니까? 썩은 사람의 몸이 들어있으니까. 그 썩은 냄새를 무덤이 닫혀서 막아주고 있는 것인데 무덤문이 열렸으니까는. 사람의 목구멍은 그렇게 열린 무덤 같고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서로가 깨끗하다, 잘났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수준이 이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 20장 1에서 6절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로마서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으로는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오히려 자기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들인지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을 전하는데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구원은 자랑이 아니고요. 구원은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로 얻은 것이니까, 그렇게 받은 것이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더욱더 굳게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고 그 행위는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더욱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삶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이 자랑이 아니라 감사이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리잖아요. 의무는 아니에요. 도리잖아요. 도리.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항상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